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이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요셉과 형제들의 감동적인 회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자기의 형제인 자신들이 버린 요셉임을 알아보 형제들, 그 형제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로 위로하고 또 기쁨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믿음과 소망 또 인내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겸손함. 그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 이곳에 거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다 들렸다. 그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였다. 그랬어. 기뻐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것을 알았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셉이 이 애굽에 행한 일들이 너무나 의롭고 또 진실됐고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기뻐하는 애굽 사람들,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7년 풍년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주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도 기쁨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기쁨의 원인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이렇게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을 주는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명을 내립니다.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바로의 마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 바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후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대하잖아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이런 것도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네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물론 요셉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겠습니다만 바로가 이를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의 성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 말씀이 지금 요셉과 바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네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시고 하나님에 대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런 모든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바로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네요. 애굽으로 내려오라.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했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혹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할 때나 변함이 없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영광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겸손함과 성실과 정직과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죠. 믿음, 소망, 사랑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 그랬죠.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바로가 이렇게 선포해 버렸네요.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 모든 좋은 것은 다 형제들 너희들 것이니 이곳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바로가 선포했네요. 온 애굽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자,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고 바로가 왕이죠. 왕.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왕의 신임을 얻고 있고 바로 왕과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인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온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고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죠.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어떠할까요? 애굽의 왕,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 총리를 형제로 둔 것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게 되죠. 좋은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서 8장이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입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땅에 이 애굽 바로 왕이나 절대 권력자인 그 총리의 형제가 되어도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친척이다. 그의 가족이 되었다.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거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국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21절 24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족들에게 준,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그 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옷 한 벌을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네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더 많이 주었다. 또 순하기에는 각종 애굽의 좋은 귀한 물품들을 실게 했고, 암나기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아버지가 돌아올 애굽으로 내려올 때 길에서 드실 곡식, 떡, 양식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하는 요셉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세밀하게 준비하여 보내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형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버지께 가면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먼저 과거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거나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르우벤은 그 당시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죽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서로의 책임을 묻는 이런 일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에게는 형제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 형제들에게 각각 옷 한 벌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단 말이죠. 차별 대우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다툴까 염려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또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다툼.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는 절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특히 가족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다툼이란 말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다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다투지 말라.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투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길이 없을 텐데, 그 다툼의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잠언서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뜻이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다툼을 야기하는 일은 그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툼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는 어떠한 주장이나 지혜나 가르침, 주장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다툼을 일으키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당연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공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보면 모르겠어요. 열매가 분명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땅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잖아요. 다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잖아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 근본에는 욕심이죠. 예, 욕심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자신의 주장과 뜻이 진리고 옳다고 정의라고 외치지만 다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왜 이걸 못 보죠?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이념이나 사상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이라잖아요. 화평, 관용, 양순하죠. 그렇게 그냥 무섭게 싸우고 덤벼도 다툰 것 싸움을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이게 다 거짓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이걸 분별을 못하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지. 26절 27절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제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하죠.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믿을 수 없었겠죠. 어리둥절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야곱이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들었고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어요. 그 애굽 왕 바로 왕이나 총리가 타는 그 수레를 타니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수레를 보냈겠어요. 뭐 가나안 땅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죠. 애굽의 왕이나 탈 법한 수레가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보내 주었으니 그것을 보고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 아들들이 그것을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나 국가 수반이 탈 수 있는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보냈을 테니 그것을 보고야 믿을 수 있었다. 믿을 수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있어서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다시 요셉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쁨이겠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 다시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감동입니다. 놀라운 감동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다시 그 아들을 만날 때 그 감격적인 회오와 감동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 지분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거지 신세가 된 아들이잖아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거지가 돼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질책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 아닙니까? 제멋대로 살던 저희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이라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아났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알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돌이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아들을 다시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시간에는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로 야곱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죽었던 요셉을 다시 찾아 아들을 만나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분이엘이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던 요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다?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죠. 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여 너희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라. 이전 야곱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요셉과의 만남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 기쁨.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